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일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간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한 분 어르신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상담에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자녀와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녀들한테 강압적으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요, 어린이들도 아니에요. 애기 아빠들이에요. 애기 아빠, 애기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 엄마하고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뒤에 우리 큰 사거리에 보면 청담 한의원 병원 있죠. 거기에 입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환자복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다시 찾아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기를 작정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먼저 회복돼야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 붙잡고 기도는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은 우리 인간이 서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 해결의 방책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셔는 안 돼요. 또한 고관들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들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드러냈을 때 믿음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연과 그 창조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감사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 바로 그 슬픔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주님은요, 진심을 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원하시고요,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입술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할례 시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11편, 112편, 140편 1절 말씀에 쭉 보면은 시작을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도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 할렐루야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 주님만을 높이는 이 찬양, 1절 말씀에만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3번이나 찬양하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1절 말씀에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의 종들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우리들이요,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높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은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진 않았는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여호와께서 주셨기 때문에 월급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가 주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그러한 마땅한 그 피조물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말을 하기를, 시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종들아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어떻게 입술이 돼야 되냐? 어떠한 입술이 되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냐? 나의 슬픔, 걱정, 외로움, 그러한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안에 찬양으로 통하여서 내 안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힘들죠? 어렵죠? 회사도 많이 힘들고요, 가정은 가정대로 많이 힘들고, 가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가게 하시는 그 지사님 그 가게에도 다 힘들어하고. 왜 힘들어할까요? 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주님 앞에 이 모든 주신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새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은요,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비록 없어도, 비록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이 국가가
코로나는 명복상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요, 영은요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의 그 진정한 모습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종이라면 다행이지만, 내 편의를 위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안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까요?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영이 회복될까요?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데 힘쓰시길 바라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배 모이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바로의 통해서, 애굽으로 통해서 출애굽을 당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감사했는데 어려움에 처하고 죽음의 위기에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니까, 먹을 것도 먹지 못하니까 애굽이 더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인도자도 욕해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도 욕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삶으로 안위로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는데 우리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저는 묵상을 하다가 누구를 딱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가 떠오르냐면 욥이 떠오릅니다. 욥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한순간에 자녀들도 잃었고 재물들도 잃었고, 심지어는 아내는 당신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욥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순간이 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몸에는 역병까지 생겼어요.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냄새도 나고 몸에는 구더기가 막 다니고.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찬양도 열심히 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지금 이 순간 나 이렇게 아픕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순간순간을 그러한 모습을 드러난다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입술이 되었을 때 그 어려운 순간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이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고요, 힘듦이 있었지만 그는 늘 누구를 높였을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였더니 그 모든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이겨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배했을 때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였을 때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다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떠냐?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창송하게 하는 것이니라. 또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되사 그 얻은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기뻐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직 누구로 통해서 기뻐한다고요? 오직 여호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찬양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늘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요 37편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이루시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은 임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먼저 찬양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라요. 찬양은요 슬플 때가 아니라 기쁠 때도 드리는 것이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더라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그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영원까지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여러분들, 영원까지라는 말은 의미는 중요해요. 이 땅에서부터 또 우리가 죽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 찬양이 계속 이어져야 된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못하게 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원까지. 여러분들 또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찬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뜰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은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셨다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해 시작하는 뜨는 데부터 마치는 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까지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인심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합당히 주님만을 영광 올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먼지가 많고 그리고 궁핍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거름더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혼잡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시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님만을 높이시길 바라요. 주님만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요.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어둠은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촛불이요, 하나가 있을 때도 어둠은 크게 밝혀져요. 그런데 그 촛불들이 하나하나가 여럿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큰 불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요, 다시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나라에서 이야기하기를 부모님한테 가지 말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녀들을 삶이요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하고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도 바쁘고. 근데 1년에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입니까? 고작 해서 연휴, 설날, 추석,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 이때 아니고서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모이지 않는 모여야 될 그곳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어긋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화답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여호와의 종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라요. 부모를 공경해야죠. 부모님을 높여야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길 바라요. 저는 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효를 다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아야 오지 마라 하지 마세요. 푸떡 웃노 그래요. 와서 밥 차려라. 그리고 와서 이제 같이 오손도손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요, 그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면 사람들 많나요? 많이 없나요? 많잖아요. 배고픈데 식당에 한번 가서 식사하러 가보시면 식당에 사람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코로나 하면서 모이기에 무서워할까요? 왜 심지어는 부모한테 가지도 못하게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다면 말씀을 지켜야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야죠. 여러분들 먼저 가족들로부터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먼저 다 주께로 오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가족이 주님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가족들이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입술이 되면 그 가정으로 통해서 말미암아 이웃이 변화됩니다. 그 가족으로 통해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나라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 것 같죠? 다른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 이게 나눠진 것 같죠? 이게 누가 한 것이니까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주님은요,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형제 자매 되었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만을 드러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모든 온 세상 가운데 덮칠 것을, 은혜를 덮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즐거운 소리를 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모든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 성취가 무엇이냐?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모든 민족이요 크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저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서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나아가고 성령님을 쫓아 나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이에요.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높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왜일까요?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낮춰주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뭘 하신 자십니까? 천지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고 모든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래요. 주님을 높이시길 바래요. 스스로 낮춰주신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에 누리고 합당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참 눈으로 죄를 많이 져요. 길에 지나가다가도 특히 여름이면 참 위험합니다. 여름에 우리 참 젊은 아가씨들이 왜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배꼽티 입고 다니고, 남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죄를 많이 진다는 거죠. 여성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아, 몸매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옷을 저렇게 잘 입고 다니네, 그러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 부러움으로 통해서도 죄를 짓고, 우리들
정말 눈으로 통해서 죄를 많이 짓는데요, 우리의 눈이 누구로 돌려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한테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요, 누구한테 집중하냐? 주님한테 집중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하나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컵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은 어떻게 될까요? 흘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왕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여기 온 동네를 한 바퀴를 돌고 와라. 그 대신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사형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명령이니까 또 해야 되고, 흘리면은 나는 사형되니까 무섭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물 한 방울을 안 흘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온 시선을 집중을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그래서 무사히 어떻게 하냐? 물 한 방울도 안 흘린 거예요. 그러면 목숨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잖아요. 근데 왕이 그 컵을 들고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동네 한 바퀴를 다녔을 때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냐?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냐?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냐? 모든 소리가 들리더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주님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그러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쓰러뜨리가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닫으시길 바라요. 누구만을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만을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들리지 않고요, 오직 주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덮게 되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덮게 되고, 우리 교회에 덮게 되고, 우리 나라에 덧입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만을 높였을 때, 주님만을 찬양했을 때, 그때 주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전진하세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민 성전께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는요, 내 삶이 나의 위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권능의 팔이 임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들 이 시간 찬양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